오늘은 시험 없는 삶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 시험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삶이에요. 시험 앞에서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믿음과 참된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시험 앞에서 믿음은 과연 어떠한 소리를 내냐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믿음은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 앞에서 시험은 반드시 소리내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앞에서 시험 앞에서 믿음은 소리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했을 때 요셉의 믿음은 그 시험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분명한 증거를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시험 앞에서 너희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야 된다. 너희는 분명히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된다. 너희는 분명히 믿음 있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23절 이하를 보면 풍랑을 만난 한 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배가 큰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 풍랑 앞에서 그들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풍랑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화의 항구, 주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시험을 준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굳세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요.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다른 길을 찾을 거예요. 다른 피할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의지할 자들을 붙잡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시험 앞에서 그 믿음의 소리를 냅니다. 주님을 붙잡아라. 주님께로 나아가라. 주님께로 엎드려라.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허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 시험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일상적인 활동이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이깁니까?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그 소리를 내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명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풍랑을 허락하시며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우리 믿음은 어떻게 반응한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요, 시험 든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 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결국 시험 앞에서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바로왕 앞에서 야곱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시험과 시련을 만났으며 그 앞에 엎드려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라고 바로왕 앞에 야곱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이요, 우리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같이 시험 앞에서의 인내함이었다라는 것. 시험 앞에서 인내하는 자들 가운데 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그와 함께한 전도자들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마치 사형 선고받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천력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시험이 찾아와요. 이 극심한 시험 앞에서 그의 영혼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는 이유는 시험을 참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원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시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는 것, 곧 견디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곧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시험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성격과 성품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제어하며 점검하며 살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각오, 결단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요. 그 믿음이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일으킨 그 시험, 그 문제를 사로잡으며 믿음의 목소리, 믿음의 소리,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몸살에 감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항생제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을 먹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약 기운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병균과 바이러스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시에 성품과 성격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그 행실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때 그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 바이러스를 때려잡는 항체와 같이 그 시험을 사로잡고 쓰러뜨리고 이기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성경 어디에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길 자체가 쉽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자기한테 맞는다 하더라도 시험이 없다? 그런 삶은 결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험은 없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를 찾아봐도 시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성도에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의 영혼이 믿음이 없음을 보이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떠합니까?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했지만 결국엔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대마와 같이요. 그는 전도자의 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였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 세상 즐거움이 찾아오자 그 시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스스로 보이고 돌이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 왜 시험을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강한 시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시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어느 위치로 돌리십니까? 시험으로 피조물의 위치, 피조물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다, 우리는 피조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 딱 하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 결국 본인 스스로의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낮은 존재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거기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속이 있다는 거. 시험이 끝난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아무리 길어봤자 100여 년 이내에 다 끝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냅니까? 바로 주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이 다 끝난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믿음을 줍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붙잡고 이 시험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 기간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험이 결국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수능이 결국 끝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시절, 이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 시험이 결국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결국 면류관이 주긴다는 약속은 결국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망과 믿음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긴 후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선물과 그리고 더불어 우리 내년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극복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움과 찬송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소리가 목소리를 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결국 극복하게 하며 결국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 넘치게.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언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길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혼자 견디는 것보다도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스승,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당한 그 시험을 내어놓고 조언을 듣는 것, 이것 또한 시험을 견디어 이기는 지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시험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은요, 여기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의 본질이 과연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험의 원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여기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의 원인은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예요? 시험을 당하도록, 시험을 받아들이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을 범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궁전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간 앞에 억지로 은과 금을 내어놓고 미혹되라고 하나님께서 부추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거예요. 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유익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당하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이 유혹은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욕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욕심.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원인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아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탐심, 탐욕을 따라갔어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이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아간과 같지 않아. 나는 다윗과 같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심은요, 우리의 욕심은 다양한 곳에 반응할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욕심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허락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입을 벌리고 이 시험거리를 집어넣은 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이 대적 마귀와 그리고 이 부패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시험할 수는 없어요. 고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시험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문에 자기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갔다. 이미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죄성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늘 살펴봐야 돼요.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교훈해요. 이 여우는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에 이제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쯤에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여우가 하고 있어요. 이 여우 때문에 많은 농부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결국 이 마음 가운데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오기 전에 이 마음 가운데 자기 욕심이라는 이 시험거리가 자리 잡기 전에 이것을 뭐예요? 사로잡아야 돼요. 이것을 죽여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시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비롯되는 욕심, 유혹인데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충분히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사로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망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간절한 요청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요. 네. 교회 안에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계획을 앞장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같이 다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누구를 원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때려잡아야 돼요. 때려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부터 훈계를 들어야 되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는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교훈을 통하여 눈을 떠야 돼요. 민수기 15장 39절을 보면요.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왜냐하면 마음의 눈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청종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 가운데 늘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늘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부패한 시험거리가, 이 욕심이라는 자기 욕심이라는 이 시험거리가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권면과 말씀을 청종하고 듣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자연스럽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거기에 허적거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마지막으로요. 시험을 이기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거듭난 자들은 어떠합니까? 거듭난 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똑같이 어떻게 해요? 권면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면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은사와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나타나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취소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반쯤 거듭나고, 아, 이 사람은 거듭났다가 취소될 수도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결코 다시 거듭나야 할 일은 없어요. 네. 거듭나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는 결국 그런데 말씀과 성령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네.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싸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한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주님께서 낳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을 대적하는 길은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영혼을 살피고 점검하기를 구해야 돼요. 이 시험이라는 이 유혹으로부터 싸우기를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이 시험 앞에서 이길 힘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 또한도 어때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를 향하여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시험 앞에서 날마다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허우적거리면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거듭난 자이지 않았습니까? 이 거듭난 자는 시험 앞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이 시험 앞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어떠합니까? 이 시험 앞에서 결국 어떻게 건져나와요. 대표적으로 다윗인데요. 다윗은요,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 시험에로부터 건짐을 받아요. 이 건짐을 받는 가운데 어떠합니까?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모여 그 심령을 토하고 간구하며 회개하는 장면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결국 건짐을 받아요. 건짐을 받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유가 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시험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시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떠합니까? 시험 든 자가 있느냐? 계속 그를 향하여 권면하고 말씀을 전해주며 은혜의 교훈을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험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낳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요, 이것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도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의 이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친 것 또한 어렵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깨뜨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부수고 그 영혼을 새롭게 데리고 오는 일 굉장히 어렵고 수고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시험의 그림자가 있으며 이 시험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 자 또한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패한 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인내할 힘이 어디에서 비롯된다? 거듭난 자들에게 있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또한 이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